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가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뭘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먼저 복음을 들었던 우리가 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자, 구원받았어요? 그럼 뭘 하고요? 침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는 것은 교회 사명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가면 다시 이게 그대로 반복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가야 되고, 그 간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침례받고, 이것을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의 역사가 있어요. 천주교 역사. 천주교에서는 침례를 맨 처음에 행하는데 옷이 젖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퓨링이라고 해갖고 주전자 같은 곳에서 물을 이렇게 위에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 젖는 게 매일반이고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세례라고 해갖고 조그만 그릇에 물을 적셔서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행한 것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개신교라고 말하는, 개신교가 뭐냐면 대항자라는 거예요. 어디에 천주교가 잘못됐다 해갖고 대항해서 나온 교단들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뭐 그런 데가 개신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가 개혁한다 이 말이에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침례교는 어떠냐라고 할 때 침례교회는 예수님 때부터 내려온대요. 우리는 누가 맞으면 그것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는 누가 세웠냐면 존 칼빈이라는 분이 세웠어요. 감리교는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세웠어요.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나왔죠. 침례교는 없어요. 예수님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제 보면은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어릴 때 국교가 돼가지고 이제 천주교가 국교가 됐어요.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게 되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과 침례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는 없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으려면 무엇이 선행적으로 있어야냐면 빌립보서에 읽었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8장 36절부터요. 제가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드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여기 성경에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곳이에요. 빌립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광야에 가서 4시간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이 빌립이 올라타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것이 이제 35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먼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침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는 뭐예요? 간증이 없잖아요. 간증이 없는데 침례를 어떻게 줘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지 구원이 없는데 무슨 간증을 침례를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교인 천주교가 로마 전체 이 제국을 지배할 때 이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해갖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옥도 만들고요.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천주교가 잘못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천주교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뭐 오순절도 없고 성결교회도 없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핍박받았는데 누가 핍박받고 죽은 겁니까? 그때 침례가 구원이 아니고 유아세례는 성경적으로 잘못됐고를 말하는 사람은 침례교인들이에요. 우리 침례교인들.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약 1000년에 이르러서 5천만 명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죽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침례교 선조들이 교황이 지배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영광인 거예요. 큰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침례를 받으셨을까? 성경 그게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3장 13절부터 우리가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겠다고 요한에게 왔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침례를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침례를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개인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 의를 성취해야 되는데 이걸 하라. 그것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침례를 행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요,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세례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세례로 돼 있는,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로 돼 있는데 세례로 돼 있는데, 이 세례로 돼 있을 때는 이 말과 이 안의 내용과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세례는 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손에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뿌리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고 물속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도.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침례 받은 것이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때요? 침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직접 순종하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어때요? 똑같이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거 바꾸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이거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저주를 임한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 많은 잘못된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같이 하는 교회는 작아요. 그죠? 우리같이 하는 교회가 한국에서는 적잖아요. 근데 거꾸로 미국 가면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우리같이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같이 안 하는 교회가 적어요, 또 미국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침례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시면,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사도 바울도 침례를 받았구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요,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 갔고요, 거기서 구원받은 가족들이 침례를 받아요. 근데 옛날에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의 선조들이 천년간, 교황이 천년간을 지배했어요, 당시. 그래서 이 로마가 천년 동안 지배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도망을 다녔어요, 이분들이. 도망을 다니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물 버리는 그곳에다 자기 물을 마셨던 것을 거기에 조금씩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침례를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그냥 큰 기쁨이죠. 감옥 안에서도 성경대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심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럴 때, 많은 당시에 소련 연방으로 공산주의가 많이 있을 때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례를 행하려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못하게 하니까 깊은 산골에 가는 거예요. 깊은 산 중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 얼음을 깨고 얼음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지켜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제 이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침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죽었다가 잠깐 머무는 것이 묻혔다가 일어난다.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내 죄를 깨끗이 사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권세를,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합됐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죽었습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연합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어린아이로 생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태어난 것은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일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만 태어나고 나는 다 됐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4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 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매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하지니라. 아멘.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자, 초대교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000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제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인데 이미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3,000명이 더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그럼 오늘 침례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곡 성수 침례교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침례받고 마곡 성수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교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집에 가면 설거지 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이 집에 가면 설거지 하죠. 방걸레질 할까요? 안 할까요? 대통령이라도 자기 집에 가면 설거지 해놓고 저 방걸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공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뭐 여러 일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은 어때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왔으니까 내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하시고 나는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그런 옛날 양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나는 뭐 그냥 그런 거는 안 하고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